오늘은 1월 16일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에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바다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의 새로운 여정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사건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각각 다 다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시작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여정으로 아브라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후손으로 또 셈의 가문을 통해서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란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많은 학자들이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행하기에 나이가 많아서 하란에서 멈췄을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라가 205세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떠남은 물리적 공간의 떠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정부치고 살던 고향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떠남이겠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75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기로 하였다라면 적절한 시기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75세의 나이는 결코 적절한 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75세란 나이는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여정은 이전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떠남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언어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익숙한 전통과 관습을 포기해야 하고 전에 가졌던 가치관과 또 인생관, 세계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 또 승리, 부자, 명예, 권세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남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편안함과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이겠죠. 인간은 떠남보다는 안주하는 데 빠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의 떠남에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라는 뜻이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 안락한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피할 바위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은 그 모든 익숙한 도움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누구, 다른 방법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떠나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아예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익숙한 환경들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땅에 들어온 것이 2008년 12월 23일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파송을 받았고요. 가족과 함께 이곳에 지어진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한 불편한 것은 이미 준비된 조직을 통해서 고쳐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2010년에 다시 이곳에 들어올 때에는 있는 것보단 없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후원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섬길 교회도 없었으며 심지어 선교와 같은 사역지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함께 하지 못했고 불편한 것은 오로지 불편함으로 남겨두고 지내야 했었습니다. 더구나 내게 유익할 것 같은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보여주시면서 떠나라는 말씀 앞에 내게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 땅으로 넘어와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평안했던 그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나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주변에선 그를 강하게 만류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가려고 하느냐? 그 힘든 곳을 왜 가려고 하느냐? 지금 여기서 살면 편안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또 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땅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모험심과 호기심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애써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땅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지난 75년 동안 보이는 세상을 벗삼아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유업으로 얻을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늘 계획하고 늘 준비해서 일을 처리하고 살아왔을 텐데 이제부터는 그런 계획과 또 준비가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심으로 그들의 계획과 준비가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4절 말씀에서 믿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며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비전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으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여정은 좌충우돌이고 확신이 있을 땐 행복한 길이었다가 또 조금만 의심이 생기면 불행과 불평의 길이 되어지는 험난한 길인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통과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나? 어떻게 그런 제안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 먼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길을 나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을 전해주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고민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생각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그 삶을,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75세에 하란에서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진다라면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 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로서 바벨론 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우상을 숭배하였고 죄악이 만연했던 곳이었기에 아브라함도 어려서부터 우상에 둘러싸인 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 하란을 떠났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믿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고 또 삶이 불안정해졌을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겠죠.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무조건 떠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노년이 된 지금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지 알 수 없었지만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실 때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자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 또 현세의 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을 명예와 영광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날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그는 온 인류에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더구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그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의 떠남이 대단했던 것은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떠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가야 할 곳을 미리 보고 가야 할 길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꺼이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삶의 터전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민을 떠나는 것이 커다란 모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험을 하게 된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싹이 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일어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담겨진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을 뿐인 것이죠. 그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그 간격이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놓인 현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여정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동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지만 롯은 그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사람을 쫓아갔던 롯은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와 훈련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것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익숙한 것을 놓지 못하면 믿음의 새로운 여정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 많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그곳에서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실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갑시다. 어디로 우리를 이끄실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일어섭시다.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비록 가는 길이 이처럼 힘들지라도 또한 좁은 길이 되어서 외롭다고 할지라도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부르심에 순종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지 못했고 죄의 모습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모든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음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까닭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꿈을 꾸며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장을 경영하는 성도들 위해 또한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길 소망하는 자녀들 위해 날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 미래의 꿈을 오늘 이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샘물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마을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중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깨워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사역의 넓이와 깊이가 더 넓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동행하심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만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이 움직여 헌신하길 소망하는 자들 위해, 또한 위기의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필리핀 땅 위에,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그리고 건축 중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